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 단어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이라는 단어하고 성공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간,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급격하게 몰리게 되었죠.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서 부동산을 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장만한다 해서 영끌이라는 단어가 아직까지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워낙 치솟으니까 그 돈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특히 또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돈을 가지고 주식시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식시장이 지금 아주 상당히 과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든 분석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그만큼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다.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루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국내 가장 큰 대형 서점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온라인 도서관 홈페이지, 그 문고 홈페이지에 돈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나 자료 건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서점 홈페이지에 돈이라는 단어가 76,657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총 건수가 도서가 22,473권입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돈, 성공. 그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과연 돈이 많이 모이면, 돈 많이 벌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러면 돈 많이 못 버는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는 과연 행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성공한 인생에 대해서, 오늘은 롯의 삶을 통해서, 다음 주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한번 인생의 성공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 대신에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실부모한 조카 롯을 데리고 있으면서 롯을 친부모처럼 양육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당시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던 지역이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도 부자였지만 그와 함께 살고 있던 조카 롯 역시 아주 재산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재산이 많아진 것이 겉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사실은 그 재산 때문에 이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도 롯도 가축이 아주 많고 목자가 많다 보니까 목초지와 물이 서로 부족했습니다. 목초지에 가축들이 많고 물 먹을 가축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이 서로 이제 다툼이 생깁니다.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인자하고 마음 씀씀이가 넉넉한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 제안이 8절에 나옵니다. 자, 8절에 보면 우리가 한 친족인데 우리 조카들이 조카와 나 사이에서 서로 목자들끼리 다투는 것이 참 보기가 좋지 않다. 그러면서 방법을 9절에 제안을 하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온 땅이 있다. 롯아, 이제 나를 떠나가라.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할 것이고 내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하겠다. 너 먼저 선택하면 남은 땅을 내가 지내마.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롯이 딱 보니까 요단 지역이 아주 목초지가 좋고 물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요단 지역으로 롯은 옮겨가고 아브라함은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목축을 하기 좋은 목초지와 물을 확보한 롯은 성공한 인생으로 보이고, 나이도 많고 부모 역할을 했고 먼저 선택권인 아브라함은 마음이 좋아서 이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으니까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이 선택을 역전시키십니다. 겉으로 요단 쪽을 선택한 롯은 성공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롯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요. 조카에게 마음이 좋아서 다 양보한 것 같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아브라함이 결국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롯은 이 선택이 오답입니다. 오답 인생을 살았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미련해 보이지만 그게 정답 인생을 산 것이지요. 그리고 롯의 선택이 왜 그럴듯해 보이는데, 좋은 선택인 것처럼 보이는데 오답 인생인가? 왜 실패한 인생인가? 오늘은 이 점에 주목해서 롯의 삶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롯의 인생이 오답 인생인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롯이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롯이 점점 재산이 많아졌고 좋은 목초지와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롯의 인생의 최대 오답이었을까요? 왜 이 선택으로 롯의 인생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롯이 그래서 선택한 땅이 어느 땅입니까? 소돔입니다. 소돔. 그런데 이 소돔 땅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후에. 그래서 14장 12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시면 소돔에 거주하는 롯이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많은 모든 재물을 다 전쟁에서 져서 빼앗깁니다. 본인은 포로가 되고 그 자랑스러워하던 재산들을 다 잃게 되는 거죠. 비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15년 후에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이 소돔이라고 하는 롯이 거주하는 땅이 아주 영적으로 부패한 땅입니다. 그래서 소돔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소돔이 멸망하게 되지요. 그 소돔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 주시는데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됩니까? 롯의 아내가 그 소돔 땅이 멸망하는 걸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궁금해서 돌아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죽어버립니다. 롯의 아내가. 그 롯의 두 딸들이 남지요. 두 딸과 롯이 이제 피신을 해서 올라갔는데 롯의 두 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없고 결혼할 남자도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자손을 이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롯의 이 두 딸들이 아주 고약한 선택을 합니다. 아버지 롯을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범합니다. 아버지와 딸 사이에 근친상간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딸이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큰 딸이 낳은 아이가 모압이 되고요. 작은 딸이 아버지 롯과 동침해서 낳은 아이가 암몬이 됩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 아시죠? 자, 화면에 보시면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던 두 민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제일 첫 조상이 누굽니까? 롯입니다. 롯. 가장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롯입니다. 치욕적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혐오하는 이름이 롯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롯은 분명히 삼촌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많은 목초지를 얻고 좋은 물이 많이 나는 요단 지역을 얻었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결국 이렇게 비참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오늘 보면 앞에 1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옮깁니다. 자,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어느 지역을 정해놓고 그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어느 땅으로 이사 갈지 보여줄 테니 일단은 나를 믿고 이사를 가라. 여러분 이 당시가 지금부터 3500년 4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유목을 하던 때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많은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이끌고 새로운 목초지로 간다는 건 죽음을 각오한 일입니다. 왜? 목축을 다 하니까 물이 좋고 양이나 소가 먹을 목초지가 많은 데는 이미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 대식구들을 다 데리고 지역을 정하지 않고 간다는 건 그 가다가 양도 다 죽고 소도 다 죽고 온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어느 지역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저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냥 호련히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게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같은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큰 고통을 겪습니다. 자, 12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잘 살다가 기근이 들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서 보니까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가 아브라함의 사라가 너무 아내 사례가 예쁘거든요.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 해가다가 큰 봉변을 하나님께 당합니다. 그 아브라함도 덩달아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오늘 13장 네겝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잘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12장 1절, 12장 10절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 인생이 언제 성공했느냐?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가라! 그 명령을 받아서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을 때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오른쪽 10절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내려갈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에 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자기 판단으로 그냥 애굽에 간 거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가면 실패의 길 같지만 성공하는 길이 되고 내 판단, 내 경험 믿고 하나님 뜻 의지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 앞에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평생의 고백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고백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누굽니까? 롯입니다. 롯은 함께 가나안으로 가고 함께 애굽으로 가고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구나. 내 삼촌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면 복을 받고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내 임의로 판단하면 삼촌이라도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나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롯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목자들끼리 다투니까 롯,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롯이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을까요? 자, 오늘 13장 10절에 롯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한번 보시죠. 자, 10절 말씀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저기가 참 좋은 곳이다. 여러분, 저것이 롯이 인생을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표를 통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저래야 되는 겁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저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잘 보고 롯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 제가 어떤 곳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가겠습니다. 삼촌에게 양보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척박한 땅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지혜로 알려주십시오.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 가라 하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가라고 하면 그 길을 갈 테니, 주님, 제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기 전에 더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롯이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다면 롯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었겠죠. 롯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내 생각, 그걸 앞세운 거죠. 그게 롯이 했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래서 롯의 인생이 실패하게 됩니다. 롯의 실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롯은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사람이 됩니다. 이야, 요단 지역이 참 좋아 보이네. 거기를 선택해야 되겠다 하고 선택합니다. 자,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그러므로 롯이 오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남고 롯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12절 하반절에 보면 롯이 동쪽으로 옮겨간 곳이 어디냐?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상상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딱 보니까 요단 지역이 참 목초지가 많고 물이 넉넉합니다. 저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다 하고 옮깁니다. 옮겨서 보니까 저 앞에 큰 도시가 소돔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돔 변두리에 살다가 점점 옮겨서 소돔 입구에 살다가 결국 소돔성 안으로까지 큰 도시 안에 딱 자리를 잡고 롯이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야, 여기는 풍부하고 사람들도 많고 이제 내 인생에 아무런 걱정 없이 부자로 살면 되겠다. 소돔이 참 좋은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롯의 착각이었습니다. 왜 착각인가? 마지막 13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13절 안타깝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돔 땅은 목초지가 많고 물은 푹 내려와서 부자는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참 죄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지금 선택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포기한 인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롯이 거주한 지역 아닙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게 소돔 땅의 사람들, 그 영어로 소도마이트라고 합니다. 영어 사전 보면 소도마이트라는 단어 뜻은 동성연애자, 짐승과 성적으로 관여하는 수간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퇴폐적이고 음란한 것을 행하던 그런 끔찍한 영적으로 파괴된 도시가 소돔. 그런데 롯이 자의로 자발적으로 그 소돔 땅에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먼 옛날 롯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신앙인들 중에도 롯처럼 우리 인생에 선택할 때 순전히 세속적인 복에 집착하고 세속적인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수한 선택의 과정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일까를 여쭙기보다 눈을 들어 기도하지 않고 지극히 세속적인 돈과 번영만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직장이나 사업장을 선택하실 때 무엇을 제일 먼저 선택하십니까? 어떤 회사를 선택하고 어떤 업종을 선택할 때 어디가 더 연봉이 많은가? 어디가 복지 혜택이 많은가? 그거 먼저 보십니까? 자녀들 결혼시키실 때 며느리감이나 사위감을 고르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그거 먼저 보십니까? 재산, 학력, 소위 말하는 스펙을 먼저 보고 신앙생활이야 뭐 앞으로 잘하면 되지 이렇게 슬쩍 가볍게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로 롯입니다. 먼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나의 슬픈 자화상이 롯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은 오늘 나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 10절은 아주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딱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물도 많고 목초지도 많고. 그래 롯의 눈에 소돔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목축하기 아주 좋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저게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롯의 눈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적으로 병든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버린 이방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인데,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이 주인인 곳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소돔 땅이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은 등치 개념이 아닙니다. 반대 개념이지. 그런데 세속적인 욕심이 앞선 그 안목에서 롯이 보니까 소돔의 그 영적으로 타락한 땅이 여호와의 동산이다.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이 저곳을 복 주셨다. 이렇게 롯의 눈에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가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롯,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아브라함이 제안했다면, 우리가 롯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일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정답은 우리 눈에 보이는 좌냐 우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두 개의 보기에 좌우가 아니라 그 둘의 바깥에 하나님 원하시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 바깥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정답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회사에 들어가야 장래가 있을까? 이 회사가 나을까? 저 회사가 나을까? 이 회사가 저 회사가 어디가 하나님 뜻일까? 여러분,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일까 저 회사일까가 아니라 이 회사가 저 회사가 아니라 어느 회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회사인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회사일까? 그 기준을 가지고 좌우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좌우를 먼저 볼 게 아닙니다. 어떤 장사를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업종일까 저 업종일까? 자일까 우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그 기준을 먼저 세우고 좌냐 우냐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느 동네에 살아야 될까? 이 동네 저 동네 어디에다가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를까? 좌냐 우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예배드리고 늘 주님 앞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할 수 있는 동네가 어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동네가 어딘가를 먼저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이 동네 저 동네를 선택하는 게 바른 선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애를 잘 키우고 싶은데
어느 학교에 진학시키고 어느 학원에 등록시켜야 좋은 대학에 갈까? 이 학교 저 학교, 이 학원 저 학원일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날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디냐? 학원이 어디냐? 이걸 봐야죠. 공부가 1순위가 되면,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포기하면 결국 좋은 대학에 가는 순간부터 신앙은 졸업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지혜롭고 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선택을 한다면 우리가 바로 롯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표현을 꼭 기억하십시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문학가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천국을 지향하면 하나님께 세상을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먼저 지향하면, 롯과 같이 인생을 살면 세상과 천국 둘 다를 잃을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에 참 행복을 원하십니까? 인생에 참 성공을 원하십니까? 롯처럼 눈을 들어서 먼저 현실의 이익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익을 쫓아 쫓아가는 삶,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결국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대신에 여러분의 눈을 더 높이 들어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다. 그걸 선택하면 잘돼도 겸손할 수 있고, 힘들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제가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을 선택하실 때 먼저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먼저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평탄하고 복된 길에도 겸손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삶 가운데 늘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이런저런 상황에서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상황부터 현실부터 먼저 바라보며 챙기지 않게 하시고, 먼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도로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의 길을 걷게 하셔서 그 길이야말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길임을 늘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